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날에 내가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주의 모든 남자는 매년 새 옷이 주 여호와께 울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2018년도 하반기를 주님과 함께함으로 감사가 넘쳐나고 강건함과 풍성함을 얻는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차를 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리모컨을 사용하실 겁니다. 요즘은 리모컨 맞는 시대죠. 텔레비전도 그리고 에어컨도 추운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밑에 내려가지 않고 집에서 리모컨으로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좀 따뜻하게 해놓은 다음에 내려가서 하고 자동차 문을 열고 닫는 거 다 리모컨으로 합니다. 사용법에 따라서 그리고 각 제품에 맞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면 이 리모컨을 참 유용하게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은혜 가운데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온전히 서며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펜이라고 하는 책에 제자인가 펜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서머린스라고 하는 한 자매의 간증의 얘기가 나옵니다. 식이장애로 오래도록 고생을 하고 있던 이 자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을 때마다 이 식이장애가 더 심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은 이 병을 자기의 힘으로만 이겨내려고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편해질 때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다가 내 몸이 조금만 더 아파지면 하나님은 물론이고 세상 누구도 사랑하지도 못했고 섬기지도 못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다시금 거듭나는 세례를 받은 그 순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아무리 힘들고 겁이 나는 일들도 그리고 모든 질병과 이 질병에 따른 불안감 속에서도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내 힘으로 내게 죽어라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무작정 노력만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기대면서 하루하루에 주어져 있는 시간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잠시 맡겨둔 것임을 깨닫는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지금 나에게 있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두신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매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심령으로 주님께 고백할 때 약할 때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할 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잔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의 1월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양력을 따르지 않고 음력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 해마다 부활절의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그 음력의 날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을 이스라엘의 1월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비벌입니다. 6월절에 있는 달이 이 아비벌을 1월로 하라고 하는데 이 아비벌은 약 태양력으로 치면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3월 말에 갔는데 그때 갔을 때 6월절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노예된 그 삶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준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그 달을 첫 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달로 시작하는 이 맥추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재물을 가지고 오고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히브리어, 지금 이 말 빈손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레캄입니다. 레캄이라고 하는 말은 빈손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헛되이라는 뜻이에요. 즉 무교절기를 지킬 때에 6월절에 은혜를 주신 감사함 없고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런 관심도 없이 헛되게 그냥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오늘 우리들도 헛되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헛되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이죠. 다른 말로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3개월인데요. 실제는 3개월이 아니고 7주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77절, 초순절, 오순절 다른 말로 이렇게 씁니다. 7주간이 지나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첫 맥추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두 돌판의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언약의 첫 열매, 첫 번째 맥주절, 첫 번째 77절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돌판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요, 돌을 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양식과 생수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온전히 얻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고 지켜야 할 것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왜 성경이 최고의 선물입니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발견할 수 없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게로 어느 한 생명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맥주절 그 첫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맥주절의 선물로 오늘 16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할 때 고센 지역에서 출애굽을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있는 지금 가나안 땅까지 노인들과 유아, 아주 어린 애들까지 발걸음으로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한 달간의 양식만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지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터뜨려요. 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셔요. 그리고는 한 달이면 갈 그 거리를 조금 돌게 해서 석 달이 지난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달이 지났으니까 먹을 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뭐부터 주세요? 만나부터 주시고, 그리고 맥주라기를 주시고, 먹고 마시는 그 삶의 일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어요. 언제까지 먹여주셨습니까? 가나안에서 첫 소출을 거둘 때까지. 그게 언제입니까? 여호수아서 5장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의 의미는 뭡니까? 매일 광야에 나가서 일용할 만큼의 양식을 거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가지라는 뜻으로 매일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그쳤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나서 만나가 그쳤을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손으로 먹을 것을 챙기고 해결하라는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정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430년 동안 고난의 물을 먹고 고난의 빵을 먹고 그리고 난 뒤에 네 후손들이 지금 이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거 없습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합니까? 돌고 마지막 13바퀴 돈 뒤에 함성 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리코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위해서 칼과 창을 다듬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지고 아주 옥토같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가보면 50%는 생물이 자랄 수 없는 광야가 그냥 지금도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20% 정도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 대고 무언가 해갖고 토지 개간하고 해가지고 키부츠 만들어서 지금 아름답고 비둑한 그런 대추야자를 심는 그런 땅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아직도 황량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가나안 땅 그렇게 척박하고 황량한 그 땅 여리고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황량한 그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추절에 77절에 주신 최초의 선물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노와 메추라기 생수를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에 올 때 내가 너희에게 준 최초의 선물 이 말씀 이 언약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지금 너희 눈에 볼 때 이렇게 황량하고 삭막한 광야의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니까 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같이 비옥한 땅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지켜야죠. 말씀 읽고 말씀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내 뜻 숨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안에서 내 인생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삶을 옥토로 기름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맥주절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가장 풍성한 곡식과 알곡을 맺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을 하나 넣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했어요.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삼는 거 잔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는요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 새끼를 낳은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 그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풍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 풍년 관수, 이방인의 관수, 그거 해갖고 너희들에게 풍년이 주어지는 것 아니니까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3대 절기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그건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 히브리어로 토다입니다. 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헬라어로는 에오카리스토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야기 시작했습니까? 영어로 감사는 뭐죠? 생크죠. 생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싱크에서 시작해요. 그럼 싱크는 뭐죠? 생각하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거죠. 우리 한문으로 감사할 감자예요. 다 하다는 함자예요. 함자 밑에 뭐가 있어요? 감사의 감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뭡니까? 마음을 다 해서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감싸고 쥐어 짜내듯 감사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내게 무언가를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감사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 감사를 가장 많이 기록한 책이 뭐예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 있을 때 썼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를 쫓아내가지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 안에. 등이 다 패입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고 벽에 기대려고 해도 상처가 아파서 기대지도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밤중에 참여합니다. 참여할 때 옥문이 열려요. 그 역사를 나타낸 것이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장 중요한 범사에 감사하라. 무언가 얻어서 감사하게 하라. 등이 패이고 찢어지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삶의 소망이 끊어질 만큼 적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는 바로 그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영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올라있을 때 나오는 생활의 열매인 것이고, 그렇게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내 삶을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기에,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많지 않은 청년을 만나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왜 술에 취해서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본래 절뚝발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되었지만 내 마음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다 보니까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너는 또 왜 폭력을 휘두르며 사느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본래 소경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 것이 많은지, 그 꼴보기 싫은 거 아니고 하나 둘 때려 부시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창녀를 만나요.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 그랬더니 그 창녀가 하는 말이, 나는 본래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따분하고 한심하고 그래서 다시 내가 이 창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나 그 아픔이나 그 어려움이나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남들이 볼 때는 저주가 내게는 기쁨으로 변하였죠. 남들이 볼 때는 실패가 내게는 성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불경건함과 불의함의 시작은 감사를 잊어버린 곳에서 시작돼요. 오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 내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면서 감사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척박한 땅인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로 나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끄심 속에서 감사의 열매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